저희들은 포럼을 길게 해가지고요. 저하고 그냥 포럼 시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선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실 포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고 나니까 기회가 없어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보고요. 맞겠죠. 저는 여기 성지교회 권사님이 이제 이번에 우리 이번 기수에 우리 이 메시지를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듣는데 정확하게 흐름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 들을 때마다 아 맞아 이러는데 이게 흐름이 안 느껴졌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메시지를 너무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는 노트가 받는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응답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우리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 받고 정리 잘하고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메시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갈급해가 한 말씀 놓칠까봐 빽빽하게 다 적고 했는데 뭐 그걸 반성한다기보다는 또 시간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받으면서 느끼신 게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출애굽기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맞나요? 네, 출애굽기 한 것만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아까 딱 정리를 한 게 구원과 예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있는 하나님 자녀가 예배할 때 현장은 정복된다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메시지화가 돼가 전략으로 나오는 거지 이걸 잘 적어가지고 외워가지고 현장에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나 다양한 현장이어서 써먹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되는 것 같고 제 개인은 그 되다가 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높낮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늘 한 7일 중에 하루는 잘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이고 6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생각만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 삶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현장 가면 이 제자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왜 이렇지 왜 나한테는 나는 아나니아가 아닌가 왜 바울이 안 붙지 늘 이런 생각에 많이 생각했는데 항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돌아보면 이렇게 상형 곡선을 항상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나의 축복이고 이번에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오늘 또 전도 현장을 그려보면서 들었는데요. 그 전도 현장에 72요원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런 걸 보고 70요원이라 하는구나. 만약에 제가 전혀 현장에 대해서 모른다면 저게 무슨 말이야? 맨날 뭐 말씀은 말씀인데 저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가 잠깐 모여서 우리 다민족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나눴는데 이 훈련 받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만남이 이 훈련과 함께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훈련은 응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 우리 이 훈련 속에서 다민족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인도에 있는 그 와이프인데 남편은 아직 믿지 않고 와이프가 굉장히 믿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교회에 와주는 이런 상황인 부인인데 이 부인을 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70인 요원에 대한 말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제자를 세우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이것이 실상으로 다가오게끔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이 따라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고 우리의 버려야 될 불신앙은 버려진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미 성지교회 이재용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주영옥 집사입니다. 예비 권사로 불러주셔서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이 다락방 흐름 속에 온 지는 6년밖에 안 되는데요. 계속 제게 레마로 꽂히는 거는
달려온 30년과 달려갈 30년, 60년 이 인생 이명 계약이 정말 제게 어떻게 편집, 설계, 현장에 디자인될까 이걸 항상 고민하면서 왜 성지교회 왔는데 기존 교회에서 왔는데 안 되지 막 이거 고민 엄청 많았거든요. 나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는 그 한 사람 있으면 짜장면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짜장면밖에 안 나오잖냐. 탕수육 물 제자가 있으면 탕수육도 뭐 팔보채도 만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받을 물 한 사람 제자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제자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강단 실현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1강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교회가 정말 시급하다 했잖아요. 전도운동을 하지 못해서 또 그 정말 다 하나 없어 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일꾼이 부족하다. 그때 정말 저 가슴 쳤거든요. 저라도 주소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되어서 정말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명 계약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이 전도운동 사도행전적 전도 복음 전도 운동을 정말 정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이게 제 정말 인연 계약인데요. 계속 어버이 줄, 스승의 줄, 또 이렇게 흐름 속에서 그래 그 스승, 그 부모,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훈련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방법도 가르치잖아요. 2강에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서 제가 아까도 정리를 좀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다 만들어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 훈련 속에서 와가지고 눈을 열어가지고 그 훈련 시간표 속에서 정말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고 또 저를 눈을 열어 가지고 그 시간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 7망대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정, 마가다락방, 감난산,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에서 완전 답을 내고 데살로니가 그래 데살로니가 그 시간표 속에 70일 1, 2, 3 받고 있구나 미리 보여지면서 그러면 이 훈련 속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1, 2, 3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흐름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저를 좀 사용해가 포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동안 1월 달부터 계속 이분이 제자입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 와가지고 성지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 흐름 속의 메시지 성취구나 이게 보여졌고요. 또 하나님 그러면 아시아에서 완전 대담났고 내 인생 답을 여기서 냈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시급한 문제 일꾼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그러면 이 훈련 속에 그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찾아갔는데요. 그동안 계속 3년 정도 그분하고 인사만 한 그분이 마음문 열기를 시작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나에게 유하소서. 그래가 그 공장을 오픈해가지고 계속 제가 가가 들어갔는데 조금 삐쳐지기 시작하고 카톡으로 강단을 흐르게 해가지고 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토일 시대 헌금도 제가 한 3번인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금토일 시대 전달해주고 사진 탁 찍어가 올려준 게 어저께는 갖다 주니까요. 또 후원금을 주더라고요. 초교파 초월해가지고 이 복음 운동에 그 금토일 시대 후대 세우는 거에 저 동력하겠다면서 이런 분이 숨겨놓은 정말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킬라 아굴라 같은 그 분이 아닐까 하고 저는 계속 녹화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흐름 속에서 계속 현장에 보여지니까 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되면서 내가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목사님이 전교인 영접 운동으로 일어서고 작년에 올해는 전교인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자로 일어서는데 그래 내가 정말 미션 3군데 말씀 운동 일으키는 자로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정말 사도행전적 전도와 서신서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하면서 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가보니까 우리가 부르치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부르치보다도 자기는 영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개념 정리를 해줬거든요. 개념 정리를 해주면서 내가 보낸 그러면 7여정표 그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복음에 몇 년 걸렸어요 이러더래요. 제가 엘리트 그 박사거든요. 공학 박사인데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때 뭐 313년 이래가지고 한께는 몇 년 걸렸다 가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만큼만 좀 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궁금했던 게 묻기 시작하더라고. 창세기 요점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가가지고 오늘은 출애굽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했고 오늘 달려가가 출애굽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또 그 흐름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쁘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목회적 전도 아까 또 현장적 전도의 주역이 좀 되고 싶고요. 또 목사님 분들과 함께 정말 이 정확한 복음 바톤을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싶고 또 아르투시 시대 우리 선봉에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들 감사하고 이 훈련에 참석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당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연희 권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6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보니까 뭐 크게 잡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말씀 흐름 속에 있구나를 발견해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1강에서는 5가지 전도를 위한 실제적인 메시지에서 근본 문제 해결책에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가치와 결국은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현장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이 보이면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시급한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70인 요원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붙잡고 쭉 강의를 들었는데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70인 요원에 1차, 2차, 3차 그 메시지를 하시면서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현장 팀사역, 지역 요원, 70인 요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창세기 그 2강에서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이 4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깨닫는 이제 그 인도받는 시작이다 이러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4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응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제 시작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완전 복음을 누리는 그 모델로 세우시고 야곱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또 성화시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쭉 메시지를 들으면서 70인 용원이 그 목회적 팀 사역과 현장 팀 사역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중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목회적 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현장 팀 사역자로 70인 제자로 세우셔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냥 내가 우리 이제 우리 친정에 큰 집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뭐 너무너무 심하게 그래 하거든요. 1년에 제사를 열 몇 번 지내고 도저히 우리 그 집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런 이제 집안이고 전부 자식도 막 불공 들여가지고 이제 큰 오빠도 그렇게 놓고 이런 집안인데 우리 그 4년 전에는 큰 오빠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그렇게 영접하고 가셨고 이번에 이제 월케가 입원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멀리 입원해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우리 집 가까이에 이제 병원을 옮긴다고 그래서 아 그래 가까이 오면은 입원할 때 나를 불러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병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막 그 우상 숭배하고 며느리로서 막 열심 특심으로 그렇게 제사 음식을 하고 뭐 막 이랬던 사람이고 내가 어릴 때 다 보아왔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일단 이제 남편도 오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갔고 이제 아들 딸도 이제 믿는 가정으로 일단은 시집 장가를 가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다 천국 가는데 언니 혼자 딴 데 갈래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구주로 지옥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믿겠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게 이제 한 2달 전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폐렴도 오고 폐혈증 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갈 때마다 이제 이게 자꾸 내만 하면은 여기 쪽. 갈 때마다 이제 이거 확인을 하면 이제 눈은 감고 있어도 의식이 있고 또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이름도 되고 이래서 이제 구원에 확신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그 아들 딸이 다 교회는 다녀도 확신도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계속 전화로 멀리 둘 다 있어요. 서울이고 강릉이고 이래서 아들은 여기 왔을 때 엄마 보러 왔을 때 영접을 시켰고 딸은 이제 전화로 영접을 시키고 계속 팀 사역을 했거든요. 오늘 팀 사역에 대해서 계속 하셨는데 계속 복음을 전화로 팀 사역을 하고 막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걸 하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외가 쪽이 너무 막 불도도 새고 완악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장례식장으로 탁 옮기고 제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뭐 향도 넣고 막 해놓은 걸 이제 다 치우게 하고 이제 조금 강제성을 띄우고 이제 이렇게 이러는데 이제 좀 조카는 조금 약간 또 저 외가 쪽이 두려워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팀 사역을 계속 하게 돼. 그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안에 복음 전했던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딸은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까지 이제 목사님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눌려 있고 우리 그 조카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 힘들게 넣은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걔가 아들이 엄마가 죽는 전날 천국 가는 전날 이제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어린데 내 종양이 왔어요. 그래가 이제 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울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이래서 이제 계속 이제 또 팀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걔가 이제 벌써 어린데도 이제 방법이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위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전체 이제 전이 됐는지 검사를 하고 며느리는 오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얘는 계속 울고 그 아들은 계속 울고 이런 그 마음은 무거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예식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끼리 흑암이 싹 무너지면서 애들이 딱 그 이제 밝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전화도 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얘들이 그렇게 뭐 확신이 없잖아요. 금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전화로 이제 또 다시 팀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얘들이 보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먼 친척들 되는 거기는 이제 그 오빠를 또 목사님을 자기 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죽기 전에 이제 또 두렵다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갔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과 너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번 어째 보면은 이게 장례 캠프가 돼 버렸어요. 너무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너무 밝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우리 그 이제 먼 친척 되는 걔는 이제 그 오빠를 목사님을 통해 영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접하고 이런 걸 이제 자기는 이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렇게 영접시키고 이런 걸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훈련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어제까지 체험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훈련 속에 내가 있으면서 그냥 그동안에 들었던 이 복음이 나에게는 모든 답이니까 이걸 그냥 그때마다 시간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다락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중심을 맞춰서 환경이 만날 수 없으면 전화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해서 우리끼리 또 포럼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매번 그 팀장 훈련 할 때마다 의미를 더할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재발견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70인 지역 책임자 이렇게 들으면서 미션홈의 어떤 사명을 가진 부분까지 들으면서 제가 이유를 아는 것이 시작되어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갖춰진 내용을 가져야지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상대적인 부분에서 전달하는 전달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70인이라는 이 부분의 사명을 가지고 사실은 이 세 가지 눈을 본인도 떠야 되고 이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불신자를 보는 이유가 정말 있어야 되고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그리고 기존 신자가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라고 하지만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자들의 어떤 그 연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70인 지역 책임자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기에 사명 가진 자들로 또 그리고 그 사명 가진 자들을 또 재생산하고 또 파송하는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70인 지역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미션홈이라는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 포럼이 나올까?